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반대자들의 공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만약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고, 또 실제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도 배설물처럼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바꿀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없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믿음 생활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고백과 또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과거의 믿음,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은 항상 지금과 미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시점, 현재의 시점, 미래의 시점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현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죄의 유혹,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미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3장 11절도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많은 분들이 관념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머무르거나 또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또 나는 이미 다 할 것은 했고 믿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편히 쉬면서 신앙생활을 좀 적당히 그리고 대충 소홀히 해도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 삶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항상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하면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승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미 마라톤 경기가 끝나서 우리가 쉬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신앙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직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12절과 14절은 달려간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상을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상과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이고, 그리고 그 상은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야말로 최고의 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는 이미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시지, 나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끝나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알고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영적인 지도자, 리더,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또 새신자들이 좋은 본을 받아서 그 믿음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믿는 사람, 또 책임 있는 목회자나 리더나 일꾼이나 또 부모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셀 리더나 선생님이나 또 직분자들, 더 나아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그 본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느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질을 사실은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우리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서 저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여기서 배는 사람의 몸의 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오직 관심은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도록 돕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더 잘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룰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배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20절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결국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삶을 살아가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일하고 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그곳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비록 우리는 낮은 몸, 썩을 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약해져서 결국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썩어서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